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바삐게 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로 와서 먹고 마시며 마르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제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진바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한가운데서도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진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가치를 발합니다. 주님 이때입니다. 바로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도 이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한 전국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세 군데를 볼 겁니다. 천천히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고요,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님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참 중요한데,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는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사도행전도 1장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던 사람인데, 시편도 150편까지 제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이 목회는 특별히 이 교회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주인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종이 다 알면 종이 아니죠. 주인이죠. 저는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가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면,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그 이후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드디어 제가 잘하는 것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꿈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심어주고 그 꿈대로 인생들이 이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제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꿈을 꾸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어요?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셨고 그 실행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설계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설계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설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그 꿈의 최종은 어디냐? 빛이 있으라부터 최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게 사실 꿈을 꾸고 계셨다.
근데 그 꿈이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그것에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살게 할 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완벽하게 사탄을 통하여서 스크래치가 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약간의 스크래치는 낼 수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박살을 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룩한 비밀, 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게 그걸 십자가에서 매달게 하셨고 그의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그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기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해서 그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스크래치난 꿈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끼는 가치 있는 것들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거라면.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타던 마이바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아반떼 차주 아들이 그냥 문을 팍 열어가지고 문을 콕 찍어버렸어요. 그게 문콕 아닙니까? 문콕. 그런데 이게 마이바흐예요. 문 한 짝이 찍히니까 수리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죠. 아반떼 차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뭐 그 회장님께서 고쳐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보내주셨죠. 하지만 마음은 쓰리겠죠. 우리는 마이바흐를 안 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회에 이제 차가 처음 생겼을 때는 막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아끼면서 이렇게 탔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을 아셨던지 제가 갖다 박은 적이 없는데 누가 싹 끌고 도망가고 또 도망갔더니 처음에는 막 마음이 막 쓰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옆에 확 해가지고 와서 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옆에 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끄었어요. 지금도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립니다. 차에 앞으로 옆으로 막 스크래치 난 거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하물며 3천만 원 안 되는 그 차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10억짜리 차에 흠집이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뭐예요?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스크래치가 난 것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의 최종인 사람에게 스크래치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에덴 동산을 이끌어 놓았던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스크래치 난 것,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 인하여서 받았던 그 고통과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꿈을 완벽하게 복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꿈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셨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십자가, 어쩌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것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에 다시금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꿈을 꾸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뭘 합니까? 꿈이란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게, 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꿈이에요. 나름대로 신념이에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실제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뭔가 그들의 삶에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경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에 평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지금의 어떤 위치나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맞습니까? 자기의 신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 할 수 있다. 주저앉지 말자. 일어서 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을 이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꿈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꿈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들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맞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의 퍼즐들이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그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개꿈도 꿔야 합니다. 개꿈이라도 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개꿈이라도 꾸면요, 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고, 그 꿈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 인간들이 스크래치 낸 하나님의 그 꿈들을 다시금 회복시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나요? 왜 믿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은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ll nations to the Lord. 모든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나무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249개국이 있답니다. 저는 250개 정도를 계산해서 한 나라마다 12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12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3,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을 꿉니다. 전 세계 3,000개의 교회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3,000개의 교회를,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야, 반지하에서 야, 네가 참 큰 꿈을 꾸네, 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꿈을 꾸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꿈을 꾸는데 내가 마음대로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꿈 꾸는 데는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 사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제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기초를 쌓는 사람일 뿐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All nations to the Lord, 제 꿈입니다. 나무 심는 교회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초석을 놓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닌 그 다음 후임이 오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꿈을 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김대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나무 심는 교회가 나무 심는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름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은 사라지고 교회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All nations to the Lord라고 하는 그 꿈만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All nations to the Lord, 이 교회가 물려줄 것은 열방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것, 그 거룩한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억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심는 교회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없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빌보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시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꿈이 중요한 겁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봅니까? 저는 거기서 갈렙을 보는 거예요. 갈렙, 그도 동일하게 가나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가나안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 가운데는 가나안을 향해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라 했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분명하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맞지만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다.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반대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다. 뭘 본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즉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가나안 땅, 꿈을 꾸게 하신 그 가나안 땅, 맞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악자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꿈만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꿈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을, 아니 45년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45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고. 이제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45년을 늘 언제나 일상이 반복되어져 가는 같은 그 관계 생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은요, 갈렙을 버티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85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 드디어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꿈에 설렜던 사람입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히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이 영원한 청춘인 것입니다. 요즘 10대들 볼 때, 20대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십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주로 무슨 책입니까? 자기계발서이고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그런 책들이 나오면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만큼 이 세대는 뭐에 목마르다? 성공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너무 비극적인 것은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가 지금 사람들에게 꿈을 빼앗아버리고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실이 너무 커서 꿈을 꾸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이 꿈을 꾸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능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 세상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그러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꿈쟁이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꿈쟁이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헛된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그것의 생명의 꿈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꿈을 꿉니다. 나무 심는 교회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가 반지하에 있어서 얼마 되어지지 않는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당신들이 내 꿈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꿈에 대해서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제 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내 꿈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마냐 평가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를 통하여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일어서십시오. 세상이 말한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는 것에 의해서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만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무모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조은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도 그것에 동일합니다. 계란과 같은 열악한 우리들이고 볼 때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인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겨자씨의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의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면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모두 다 겨자씨보다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사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꿈을 꾸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데는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들지 않는데 그 꿈이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꿈이 없다는 것이고 꿈이 있더라 하더라도 너무나 소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큰 꿈을 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큰 꿈을 꾸면요 한계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꿈이 작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에 공부량을 정해줬습니다. 제가 공부량을 정해준 것은 최소치입니다. 그런데요 최소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당일날 다 하겠죠. 시간이요 한 5시간 정도 남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5시간 남았으니까 어떻게 좀 더 공부를 해야지 라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저 오늘 하루치 다 끝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5시간 남았으면 놀아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계가 작으면, 꿈이 작으면,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시간들은 더 큰 꿈을 꾸면서 더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끝났는데요. 다 했으니까요. 더 해라 그러면 왜 더 시키냐고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더 시키냐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큰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더 큰 꿈을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00명이 목표입니다. 5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런 거 말고
보통 뭐 지하에 했다가 상가에 갔다가 뭐 교회 자가 건물 지었다가 뭐 증축했다가 이런 거 말고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면서 이왕 한번 사는 거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을 때 큰 꿈을 꾸고 살자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자 말이에요. 나무 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요 저와 같이 달려가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꿈꾸는 게 중요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의 어떤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하기 때문에?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걸 보자 이 말입니다. 제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모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계획과 학업과 진로와 그들의 관계와 장래 위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조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절반을 넘어섰죠. 20주 차인데 이제 11주 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큐티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가족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 또 큐티하는 거 잘 동참을 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권면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육사학교죠. 사육사학교 내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3주 동안 하는데 오전 9시 반부터 오전 시간이고 오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지난주 월요일날 했는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육사학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지금 보니까 큐티 했던 힘이다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육사학교를 방송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또 사육사 했던 것을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올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한번 같이 동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수련회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최은기 집사님 가정이 교회에서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허경희 집사님 가정이 한 주 뒤로 딜레이를 됐어요. 그래서 13일 14일로 적어주세요. 13일 13일 14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집사님 가정이 8월 20일 21일 그 다 돼 있어요. 김유아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외에도 신청하고 싶으면 하시고, 사정상 1박 2일이 안 된다 그러면 하루 당일치기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간이 뭐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하고 그저께 했던 김정식 안수 집사님 그 과정은요, 말씀 이렇게 전한 거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보통 한 8시간, 10시간 하는데 짧게 하는 데는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거는 그 상황들 따라서 다르고 제가 뭐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신다면 당일 취두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큐티 느헤미야 12장부터 에스라 5장까지고요. 그렇게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8월 우리가 8일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 8월 1일하고 8월 8일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10시 반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부 7시 반, 2부 9시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 다 유지하고 인원들을 최소한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하고 9시는 현장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11시 예배는 전부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기는 제가 오시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오후 2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서 현장 예배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10시 반에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2시에 뭐 기도를 했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좀 바꿨으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은 이제 11시 요 예배가 있다는 걸 그렇게 아시고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처럼 오후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기도를 같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주님.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자칫하면 하나님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가운데 주님 귀한 식탁의 교제를 주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불 앞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먹고 힘을 내어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 오후 잘 보내주세요.